앞에 화면에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오늘 읽은 거 앞에 좀 바로 전에 말씀 나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오늘 말씀 나오기 바로 전 상황이죠.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말씀을 기드온이 듣게 되었을 때 이 기드온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수확한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틀에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작한 곡식을 미디안 산내에 빼앗길까 봐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초라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총만 받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약하고 미련한 자를 즐겨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역시 그의 말대로 정말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실 때 어머나 초라한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초코파이 몰래 먹으려고 화장실에서 숨어가지고 문 닫고 멀리 쪼그리 한 입 다 비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숨어서 이렇게 몰래 먹고 있는데 빼앗길까 봐 그것을.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죠.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그 문하세 집이 가장 약한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났다 그런 게 내가 가장. 근데 어떻게 내가 큰 용사가 되냐는 거죠. 이런 기드온은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자, 이 부르심에 기드온이 반응하고 따라오면 결국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고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거절하면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이다. 이 고백대로 계속 약하고 작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수 만약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현수 만약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앞으로 세우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누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수 현수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작은 구름이 엄청난 비구름으로 변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확장시켜서 실제 나의 삶을, 실제 나의 모습을, 실제 나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국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옛 모습으로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재활용품점에 가면 많은 재활용품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2층 공사하면서 재활용품점을 많이 뒤졌거든요. 전주시내 다 뒤졌어요, 재활용품점을. 자, 그런데 보니까요, 판매하려 놓는 냉장고가 삐까삐까한데 그 뒤에 안쪽을 가보니까 냉장고들이 완전히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수거인 냉장고를요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듬고 손질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매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놓은 다음에 판매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기도원처럼 나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다른 기준. 이 세상은요, 그 분야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 능력으로도 잘 해내고 내 능력으로도 승리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무능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가 저의 부족함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좀 괜찮은 녀석, 좀 온전한 녀석, 좀 말도 좀 잘하는 녀석 부르시, 왜 저 같은 자 불렀습니까? 왜 저 같은 자 불렀어요? 좀 유창한 말 유창히 하는 사람 부르지.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널 불렀다. 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한 주도 강단에 설 수 없거든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저는 목회 못 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저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덮어줘야 겨우 그 정도 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요, 무능한 것이 능력이 됩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자, 우리가 이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더 은혜가 됩니다. 말씀 배경을 아시면, 자, 이 말씀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혜와 능력 차원의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지혜로 볼 때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 유대 청년의 죽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마귀가 볼 때는 자신이 승리한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역사에 의하면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을 보면요, 그 밑에 이렇게 이렇게 꼬챙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던지잖아요, 살이 밝혀요. 여러분, 그래서 딱 뜯잖아요, 살점이 뜩 뜯게 나와요. 이런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이런 그 끝에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딱 때리잖아요, 살점이 박히는 채찍이에요. 딱 치면 살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런 만든 영화 보면은 막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살점이 찢게 나오는 채찍이에요. 너무나 잔인하죠, 채찍이. 그럼에도 어떤 저항도 못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자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함을 부활하신 주님이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죽은 줄만 생각했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희들 다 봤지? 빨리 나가서 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전해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닌 하늘에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상태로 제한되지 않고 더 넓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타고난 능력으로 사는 것은 삶이 제한됩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절대로 못 살아요. 타고난 능력으로 사는 것은 그 이상 못 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직장에 살았다면 저는 평생 제 열등감으로 고민하며 그 문제 전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문제 풀지 못해요. 저는 영원히 풀지 못했을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비록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생명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덧입을 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 서기 위에 한 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1분에 한 번씩 제가 코를 풀었다니까. 제가요 1분에 한 번씩, 제가 어제 제 기억에 아마 진짜 한 100번 이상 코를 푼 것 같아요. 코가 힘든데 쉬어야 되니까 계속 설교님이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야 전도를 다음 주부터 많이 나가니까. 다행히 이번 전주에도 비가 계속 와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어차피 전도 못 나가는 거 해놓자 여기까지. 코가 막 계속 줄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심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코 전혀 안 나오잖아요. 또 몰라요. 집에 가면 또 끝나가면 어떨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나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는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 이 땅에서 구하신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능력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여러분 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똑같은 그 사람인데 몇 개월이 채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유대 관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자꾸 이렇게 좀 해. 그렇게 읽으셔야 더 은혜가 되고 더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집니다. 자, 과연 무엇이 제자를 바꾸었을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게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인데,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그 작은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주님의 제자를 통해 이 세상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 뭔가 특별한 사람의 얘기 같아요.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특별한 목회자들, 목회자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진 그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나 능력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못 뛰어넘어요.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다요. 그냥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는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 내가 현재 처한 상황 환경은 어떠한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삶의 많은 부분들 이런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됩니다. 이걸 여러분 못 뛰어넘어요. 대부분 다 이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교육 잘 받거나 머리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요.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미 그 어떤 한계를 못 넘어가요. 이게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가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스가랴 4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배경은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그 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가 참에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귀환한 그 유대 땅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사업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성전 재건 사업 펼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다면 교회 내에서 만약에 의견이 갈라져서 만약에 그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도 쉽지 않은데 방해 공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사기 6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마치 모세를 설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부어주신 그 힘을 말합니다. 이 너의 힘.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아닌 내가 부어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미디안과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쓰셨습니다. 이들이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 부어주셨습니다. 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에베소 3장 7절인데 세 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나를 쓰시겠다고 해도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어때요? 누구님? 일 한번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선뜻 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능력을 자꾸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람이 고민해요.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제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만을 생각하면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제 제가 1분에 한 번씩 코를 풀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상황 같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코 안 풀고 그냥 거뜬하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기도원 역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도 자신이 약한 것만 생각합니다. 주여,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 본문에서도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는 자신의 약함으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은 내 생각의 틀을 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묵은 내 생각의 틀을 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방망이로 내 생각의 틀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여러분 정말 치열합니다. 너무나 치열하죠. 말씀의 방망이로 깨를 할 때 우리는 막 항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그래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은 생각, 이것을 거부하고 버텨요. 말씀 이끌어 가는 우리는 내 묵은 생각이 다 버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묵은 내 생각이, 묵은 내 고집이 이것을 거부하고 방해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꾸 뒤에서 내 삶을 붙드는 것은 내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은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 묵은 고정관념, 내 생각의 틀이 자꾸 이것을 붙잡고 안 따라가려고 해요. 버팁니다, 자꾸. 그래서 묵은 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면 안 돼. 한번 상상해봐요. 현장에서 들어가 봐야 돼. 자, 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음식을 지금 1년간 먹지를 못했어요. 씹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행만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나타나서 입을 벌리세요. 음식을 씹으세요. 에? 저 1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만일 이 사람이
묵은 생각의 틀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묵은 생각의 틀에 묶여 있어요. 아니, 나는 평소에 또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 미쳤나 봐. 나한테 어떻게 걸으라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 한 번도 나 일어서 걸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걸으라고 하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평생 이 사람은 못 걷는 거예요. 평생 앉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제의 자신의 모습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울 때 일어나지 않지만 앉았잖아요, 평생.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호응해 일어나요.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천하도 이렇게도 못 일으켜요. 이럴 때 이 사람 힘을 줘서 양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일어나는 거 같이 이렇게 힘을 맞춰줘야 보조를. 영차하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일어섰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3장 7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발과 발목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새 힘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 역시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병이 완전히 부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평소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일어나 걸으라.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선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이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그 뒤에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들은요, 일반 영웅담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뭔가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름을 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결핍.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되지 않거든요. 안 되거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야곱과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느라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틀에 숨어 몰래 타작했던 그런 기드온이에요. 이렇게 나약하고 소심했던 사람이 결국 결과를 보면 단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시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이 전쟁 결과를 보면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 성지를 돌았죠. 돌고 함성을 질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앞뒤를 보면요, 앞뒤를 오늘 본문도 앞뒤를 보면 이 기도원 역시 구체적으로 미디안과 전쟁하는 방법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 말씀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하나님 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결심을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함들까지 손을 이루고 우리가 승리할 텐데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못 갑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시킨 대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와 애씀이 따라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승리한 길은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성 뒤를 돌았습니다. 근데 성 위에서 어떤 공격이 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돌았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을 상대하기 위해 백성들을 모았을 때 수만 명이 모였지만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단 300명만 골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300명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디안은 목숨 건 어떤 모험을 한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의 병사를 상대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병력의 숫자가 나와요. 병력의 숫자가 13만 5천을 300명 상대했습니다. 완전히 뭐 이것은 미친 짓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단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인생의 스승으로 여러분 모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스승, 참다운 스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묻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고, 성령님 때문에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님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